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그 묵상 예. 네 번째죠? 90일. 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유진 피터슨의 묵상의 그 주제 제목은 Unexpected Evidenc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에 예기치 못한 증거,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 뭐 조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라. 이거 조금 애매한데.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명근 전사님, 오늘 유진 피터슨의 묵상 성경 본문 말씀이 창세기 4장 15절 16절입니까? 네. 예, 그 내용들 좀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좀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예, 좋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예, 쉽게 말해 오늘 이 가인 그리고 이 가인의 어떤 사례 그리고 그 가인의 사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반응하신 내용,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어떤 스토리를, 어떤 묵상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저한테 물으십니다. 예, 오 목사님. 예. 그 묵상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그냥 뭐 문장을 읽는 것보다 좀 구어로 제가 하면 이제 가인이 지었던 죄나 우리에게 발생하는 죄들의 자연스러운 그 경로는 당연히 저주와 죽음이잖아요. 쉽게 말해가 죄 지으면 저주받고 죽는다. 이게 이거다. 그래서 죄는 사실 그냥 두면 스스로 자폭을 해버릴 만큼 파괴력이 있어요. 뭐 원한은 방금 이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의 살인, 또 복수 거잖아요. 뭐 탐욕은 탐욕, 또 분노는 분노, 욕정은 욕정을 또 유발하고 더 큰 욕정. 보복은 방금 말한 것처럼 더 심한 보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나선형 구조, 이제 악순환인데요.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이 인간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강도가 점점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악순환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자폭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끊어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가인은 결국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을 깨시면서 가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지도 못하고 보호도 못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면 나는 분명히 떠돌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 건데 그거 나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딱 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냐? 이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가인에게 줬던 벌을 7배나 받게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인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는 표식을 주세요. 근데 이 표식이 나름 은혜네. 그렇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인과율, 자기가 저지른 대로 보응받는 그 인과응보를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인에게 주신 이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의 표식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걸 새겨 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계속 뒤따르는 고독과 또 외로움, 방황,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묵상이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가인이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새로운 도시로 가서 가인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위인들 뭐 두바이 가인 뭐 뒤에 그런 뭐 풍소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일련의 창조적 위인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측면을 지금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표식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과 심판의 표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동생 죽인 것에 대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그 죄의 결과잖아요. 좋은 글씨, 좋은 글씨.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책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표식으로 그 표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네. 말은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표지판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던 것이 이 가인에게 주신 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호하시는 표식은 맞죠. 맞죠. 네. 성경 맞죠. 레퍼런스대로 하면 그거는 뭐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하니까 어쨌든 유진 피터슨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네. 요약을 하자면 네. 가인은 죄를 지었어. 네. 그리고 그 죄는 지도 죽어야 되는 죄야. 그렇죠. 왜냐? 딴 사람 죽였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도 누구한테 해코지 당해가 죽을 걸 두려워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하나님 여기 개입하셔서 죄를 지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도 죽어야 되는 이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 이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가인의 삶에 열어주셨다. 참 좋은 해석인데 유진 피터슨은 가인을 너무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구 목사님이 아까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인 인마 이게 뭐 일련의 창조적 위인들의 조상이 되잖아. 그 뒤에 등장하는 놈들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놈들. 가인으로 말미암아 출현되어지는 인간들이 가인 꼭 자기 같은 인간들이 불경건의 계열. 예. 이게 계보를 보면 이게 맞아요. 아주 이게 안 좋은 계보를 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식이 은혜는 은혜 같아. 은혜요. 그런데 또 가인은 그걸 가지고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또다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이게 앞에 이게 잘라보면 사람 죽였으니까 그렇지. 사람 죽였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은혜 같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진 피터슨이 묵상집을 만들어내려고 가인을 너무 좋게 해석을 했다. 박구현 전사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식을 이 유진 피터슨이 해석하는 요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생각을 유진 합니다. 피터슨의 예. 말은 개인의 묵상이기 때문에 예. 보고 싶었던 면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우 목사님이 했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준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표식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주홍글씨와 같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흔적들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은혜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너무 사랑이나 은혜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과 자신의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서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그게 보면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마찬가지로 이 가인도 그 표식이 물론 보호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죄를 내가 내 깨닫게 아내를 내 아우를 죽여버렸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쫓겨났고 내가 가는 그 어느 땅에서도 수확할 곳이 없으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죄를 지어도 용서는 해주시지만 동시에 똑같은 죄를 이 상처나 이 흔적들, 마크들을 보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현 전사님이 유진 피터슨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 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뭔가 유진 피터슨과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는 옛날에 죄를 지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식이 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너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서 옛날에 사람 때려 죽였던 그런 삶 말고 이제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보면 이 적용 부분에 보면 당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를 안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지었던 죄, 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준비했던 어떤 사역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훨씬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경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요즘같이 교회가 욕먹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으로 완전 곤두박질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형님 목사님들, 뭐 후배 목사들 이렇게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뭐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의미 있는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막 맞물려 가지고 막 떠밀려 오잖아요. 하니까 목사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무게, 또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또 이런 실존들이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자괴감 이런 것들을 막 괴롭게 토로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탄식들을 제가 다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수능 성적이에요. 우리 수능 성적에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목회자만큼 수능 성적 대비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능 성적에 이렇게 존경받지, 존중받지, 인정받지 이런 삶이 없다고. 그 감아보면 내가 볼 때 뭐 우리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떤 중요성 때문인지 우리 자신들의 포지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너무 높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능 성적,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경건, 우리가 사역에 쏟아부었던 열심들, 준비들, 이런 게 보통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자기 직장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치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지만 힘들다라고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나팔 불고 떠들 계제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우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했는데 신학교 가서 목회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쪽에 없어요. 있지만은 그거 뭐 몇 프로 됩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수능 성적 대비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산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산다. 또는 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신자가 됐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나 지은 죄, 그게 꼭 뭐 자기 자신의 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죄라는 거는 인격의 문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사로 사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목사로 불러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은혜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가인처럼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예를 들면 좀 경감된 심판이지만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끔찍하거든요. 거기 이제 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측면은 우리 어떤 신앙적인 행태, 네. 경건의 어떤 모습들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그렇죠. 만나고 있는 현실 속에 부어진 하나님 은혜. 마치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잖아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 존재인데도 그거를 당연하게 나한테는 오늘 하루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문제가 없었어. 나이스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이런 말씀 볼 때 조금 막 찔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상처 입히고 또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어제도 그 우리 딸하고 저하고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살아왔던 그 삶, 행동, 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그거 진실로 느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 그 권속들은 어떤 사람들이 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이 떼뱉기라고 있잖아요. 살키를 베끼고 있어. 너무 막 자책과 그걸 어떤 눈물과 감정을 쏟아부어서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식을 주신 것은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덮었다.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어떤 개념을 정서적인 어떤 표현으로 삼기보다는 아침에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새 은혜를 또 부어주셨구나. 새 기회를 주셨구나.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진짜 회개의 모습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시편 103편 10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갚지 아니하신 은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포지션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오늘 어떤 현실 속에 내몰리고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결론하면 좀 어떤 비참한 현실로 내 삶이 내몰리고 있을 때는 이게 내가 마땅히 만나야 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요새 좀 많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내가 쏟아놓았던 노력, 수고, 경건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 자의식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목사다, 사역자다, 또 뭐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포지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서 인식을 해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야 될 날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삶의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